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회중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오래간만에 헬라어를 한번 써봅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우리 온 회중들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한 젊은 크리스찬이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하는데 좀 꾀가 났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게으름을 필 때가 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매일 아침 성경을 좀 주기적으로 말씀 묵상하기가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피는 성경절에서 눈에 탁 뜨이는 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하루 온종일 묵상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느 날 조심스럽게 성경을 펼쳤습니다. 눈에 딱 들어오는 첫 번째 구절이 유다는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이 눈에 딱 띄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자신이 오늘 묵상해서 할 그런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은 한 말씀 더 주세요 하고 또 탁 펼쳤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다가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했더니 이번엔 뭐예요?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그랬더니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성경을 펼치겠습니다 하고 탁 폈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오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어떤 신앙의 한 면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아주 섭리적인 귀한,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할 말씀인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서 찾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를 주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상당히 마음속이 이렇게 울리고 감동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그렇지만은 짧은 마가복음이지만은 마태복음의 그 길이는 한 3분의 2가 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이 공관복음, 요한복음을 뺀 셋, 마태, 마가, 이 누가복음의 세 복음서에 나타난 사건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짧은 성경에 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을까? 그것은 글이 매우 간결하고 역동적이고 상당히 파워풀하게 기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주 행동하는 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도 마가복음이 시작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첫 사역의 첫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 오셔서? 갈릴리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이 바로 갈릴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도 하지만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 지역 중에서도 상당히 국제적인 지역입니다. 외방의 여러 이방인들이 같이 어울려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고, 또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은 다른 여느 지역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서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첫 시작을 이런 다양한 다민족, 다문화, 다 언어권의 밀집된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맨하탄, 이 지역과 흡사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언하신 하나님의 복음도 매우 간결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시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이 뭐예요? 뭐가 찼고? 때가 찼다. 때가 차고 무엇이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단호하게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때가 찼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때라는 말의 헬라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헬라 말을 좀 적어놨어요. 헬라어를 적어놨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예언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때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기서 언급하는 카이로스, 때는 여러분들 다니엘서로 올라가면 구약의 다니엘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으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정한 때에 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한 때, 70일에로 기한을 정한 이 정한 때, 이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장의 때가 찼고와 관계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때가 찼다, 정한 때가 되었다. 그런데 그 정한 때가 얼마다? 얼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70일에라 이야기합니다. 자, 70일에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70일에 일주일이 70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이 70이면 70 곱하기 7이면 몇이에요? 49요? 490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의 49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1년으로 치기 때문에 490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정한 때가 있는데 70일에가 있다, 490년이 있다. 이 490년의 의미 속에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정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490년의 세월, 70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당한 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의 성이 그리고 성전이 재건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490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이 70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490년의 시작은 세 등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특별히 주전 457년에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2일에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세 부분은 처음에 7일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2일에, 그 다음에 마지막은 1일입니다. 근데 여기 4년이라고 되어 있는 건 잘못되어 있습니다. 49년입니다. 자,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기간은 무엇인가? 7일의 의미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시작.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정해놓은 70주일은 7주, 62주, 1주로 나누어온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구분된 7주일 49년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기간으로서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주전 457년부터 49년이 지난 주전 408년에 중건이 완성되었다. 아닥사스다의 조서가 내려지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된 457년부터 49년이 지난 408년에 중건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 것에 대한 것은 우리 임성규 집사님 목소리 크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2일에 7주에 49년이 지나고 다시 62주일 434년 후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고 하였는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 메시아를 신약이 원어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며 선지자나 제사장 그리고 왕들이 위에 오를 때에는 실제로 기름 붓는 예식을 행하였다. 그러므로 62주일 후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왕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실제로 예수님은 만 30세가 되던 주후 27년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자, 예루살렘 성이 중건된 49년 이후에 434년 동안에는 누가 나타날 기간까지의 예비된 기간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기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된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434년이 끝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는? 기름 부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주전 500년경에 기록된 이 다니엘서 예언에 예루살렘의 중건과 메시아 출현에 대한 예언이 그 연대까지도 정확하게 맞추어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즉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에 의하여 오신 거예요? 정한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뭐예요? 때가 참으로 인하여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렇듯 분명하고 정확한, 이미 5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성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에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다니엘서 9장 27절. 자, 70일에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가 지나고 나머지 마지막 한 일에가 남았는데 이 7년, 한 일에는 일주일이고 7년입니다. 9장 27절에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자, 이 7년의 중간 3년 반이 지났을 때
무엇을 금하겠다고요? 제사와 예물을 금하겠다.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70주일의 마지막 한 주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을 굳게 한다는 것, 하나님과 택하신 백성으로서 유대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정해진 기간 동안에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중간에 제사를 금하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금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면, 자, 49년 동안의 성전이 이루어지고 62일의 동안의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비 준비가 이루어진 후 주 27년 예수께서 뭘 받으세요? 침례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 다음에 그 마지막 7년의 중간 31년에 제사와 예물을 금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예표되었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을 통하여 더 이상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에 성소에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상징이었고 예표였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실제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제사와 예물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래의 절반에 이루신 그 십자가의 역사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3년 반 동안이 이제 그야말로 이스라엘을 위한 유예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3년 반 동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과 8장 1절에 저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 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일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이 끝나고, 이제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일을 통해 이제는 온 세계로, 이제는 유대인들이 아닌 온 이방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을 향한 이 70일의 예언이 끝남으로써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온 세상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에 무엇가 참에? 때가 참에 이루어진, 예수께서 하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언하신 이 복음의, 하나님의 복음의 기별을 이 백성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그들의 생애 속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는 바로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정한 때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얻어야 할,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해, 그리고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정한 때, 하나님의 뭘 갖고 계시다고요? 시간표를 갖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 하나님의 시간표의 주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때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카이로스. 한번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들이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뱀의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향력 속에서 벗어나고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구속의 역사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차근차근 이루어내시고, 그 때가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부탁의 말씀이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 읽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깨달으라고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고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과 10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 특별히 미래를 향하여 주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뭐한 자만이 깨달으리라? 뭐한 자만이? 지혜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때가 찼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였음을, 가까웠음을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귀하신 복음과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라? 복음을 15분 전에 이야기한 건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다른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뭐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자, 누가복음에 누가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뭐한 줄을 알라. 뭐한 줄을 알라? 가까운 줄을 알라. 지난번에 야영회를 갔는데 한 10년 된 것 같아요. 10년 전에 봤던 한 분이 저에게 쫓아오면서, 목사님,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어요. 목사님 그거 아십니까? 저한테 아주 그냥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알지요. 아니, 그렇게 알지 마시고 진짜 아십니까? 지금 뭐 아지 않습니까? 이 작은 뿔이 지금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거기에 대하여 그냥 쉴 새 없이 얘기를 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에 그렇게 믿음이 없었던 분인데 요 근자의 이 재림 문제에 대하여 너무 깊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자매가 예수님의 재림보다 뭐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사건에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물론 그런 일들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심이 아니죠.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는 것 같아요. 또한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물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분명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여기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런 범위에 우리가 많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방탕함,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술 취함, 우리 재림 성도들은 술 먹는 분들이 없겠지요. 생활의 염려, 여기에는 좀 걸릴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먹고 사는 일, 자식 걱정, 목 걱정.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며칠 동안 같이 지내는데 쉴 새 없이 걱정을 해요. 정말 쉴 새 없이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니, 이런 것도 걱정거리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우리의 걱정 중에 90%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 다 내버려 두시고, 아니,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활의 염려로 주님에 대한 관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관심은 둔하여지고, 이럴 때는 뜻밖에도 그날이 덫과 같이, 덫은 안 보이잖아요. 예기치 못할 때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하여 있으라?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있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가 참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왕국을 허락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한 은혜의 왕국 속에 우리를 이미 들어가시게 하신 건 아닙니까? 확신하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쉼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까? 아멘이 조금 약하네. 예수 안에 있으면 진정한 기쁨과 삶의 위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왕국입니다. 예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것은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간표 속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 속에 들어있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서 받아들이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때가 찼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질 못해요. 여러분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 세상에 많은 시간들이 있지요. 축 늘어진 시간. 시간에는 두 가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아까 우리 보았던 때가 참해 할 때 그 때라고 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크로노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시간들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1960년부터 저는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또 여러분들도 각자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시계를 제가 시계가 없어요. 뒤에 있는데 몇 시예요? 12시 5분 전. 5분 남았네.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 이런 일상적인 시간의 개념을 뭐라고 그래요?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스는 무엇일까?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부여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셜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정한 때, 또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때를 정하실 때, 그럴 때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일상적으로 살 때 경험하는 시간의 의미는 뭐라고요? 크로노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크로노스. 그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을 하고 먹고 돈 벌고 또 가족들과 지내고 하는 이런 일상적인 삶에 대한 것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예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예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하신 때에 대한 카이로스를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카이로스예요. 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이 땅에 세우신 것,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죠. 예수님께서 이제 온 세상 가운데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재림,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이게 카이로스의 삶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로 수많은 인생들이 크로노스의 삶을 살까요? 카이로스, 즉 인간의 시간과 시간표에 의해 살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인 카이로스에 의해서 살까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제자들도 베드로 어땠습니까? 어떤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죠? 어부였어요. 마태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어요. 그저 물고기 잡고 다른 사람 세금 받고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5번이나 결혼한 덧없이 사는 크로노스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죽었죠. 그렇게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인생 크로노스예요.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동냥을 하면서 먹고 살던 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10명의 문둥병자, 그렇죠? 혈우병 여인,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자 창녀, 그리고 55년 전 인생을 시작한 저도 크로노스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크로노스의 삶을 카이로스로 바뀌느냐? 누구를 만남으로? 누구를 만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통하여 그들의 삶의 시간이 의미를 달리하게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던 그해 겨울 1월 15일 제 인생에 무의미했던 인생에 먹고 살다가 가는 크로노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한 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는 복음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일상적인 시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시간표로 옮겨진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 이것은 우리의 시간의 영역대가 1차원적인 이 땅에서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4차원적인 영적인 삶으로의 우리 삶을 옮겨 놓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를 믿고 사는 크로노스의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사셨습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일상적인 삶에 젖어서 일상적인 삶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내 안식에 들어오라라고 하셨던 이 안식일의 의미를 통하여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서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시간의 굴레 속에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난 여세 동안 여러분들 일하고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주님을 잊을 정도로 일상적인 크로노스의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정한 때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사시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의 삶으로 전환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때가 참에 이미 때가 찼습니다. 아직도 일상적인 삶의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여러분의 에너지를 다 뺏깁니까? 오늘 이 예배 속에서라도 주님을 찾으시는, 주님과 함께 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 들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말 우리에게 남은 때가 얼마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크로노스의 시간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든 저렇게 사시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정한 때는 올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냐라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그 몫을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행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뒤에 있는 그림의 배경이 뭐예요? 카운트다운이에요.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3, 2, 1, 띠 하면 끝이에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고 안 일어난다고 해서 안 오시고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식과 인지와 믿음과 상관없이. 그러나 그것을 내 거로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과 저의 몫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로 6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여러분의 시간표 속에 너무 매여 있지 마십시오. 솔직히 저도 고백을 하죠. 제가 1년 계획을 잘 세워도 그렇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물론 기본은 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이신 것을,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염려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숙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짊어지시면요 그저 크로노스의 삶이에요. 그저 허덕이다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가 오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의 시간표 속에 함께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시간표를, 여러분의 시간대를, 여러분의 시계를 하나님의 시계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로 옮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지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데 왜 여태 크로노스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인생을 이뤄나가려고 하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카이로스의 축복, 그것이 이어지면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그 귀함 속에서 삶을 누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냐, 이미 오셨는데 재림의 때도 가까웠느니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고선 몇 년이 지났어요? 몇 년이 지났죠? 몇 년이 지난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장이에요? 아니, 가까웠느니라는데 하긴 정말 그렇긴 해요. 제가 필리핀에서 잠깐 산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에는 절대로 길을 물어볼 때 남자들에게 물어보면 안 됩니다. 왠지 아세요? 얼마나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가보면 아니야. 전혀 엉뚱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엉뚱한 데다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가깝다고 얘기하고 가면요, 정말 멀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였을까? 가까운데 2000년 지났어요. 그럼 예수님은 등산할 때도 그러잖아요. 등산 갔다 온 사람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송 장로님 등산 갔다 오시니까 잘 아시겠는데, 이제 내려오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보죠. 정상 얼마쯤 남았어요? 그러면 조금만 가시면 돼요. 조금이 2시간이야. 그렇죠? 자기네들은 이제 내려오니까 뭐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예수님이 그런 의미로 가까웠느니라 하고 2000년을 지나게 하셨을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정확하게 재림의 때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길게 느리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할까? 이 재림의 때는 우리 인생에게 주어주신 이 역사, 인류 역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끝나면요, 여러분들 혹 그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끝납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이 시간을 느리시는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인류를 구원하고픈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늦춰지니까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아니 더 늦게 오실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넋 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그런 식으로 넋 놓고 있으면 덫이 임하는 것처럼 오는 것입니다. 가까워요. 사건 때문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건이나 주변의 세상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사랑, 이미 우리에게 은혜의 왕국을 경험케 하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영광의 왕국으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재림을 준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옮길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기회는 곧 끝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크로노스한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의 정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정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시간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이제 2000년 지난 이후에 예수님의 오심이 왜 이렇게 늦어지나, 아마도 늦게 오실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우리를 향한 기다림의 그 사랑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고대하며 그리워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준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에 결심하십니까? 그러기 위하여 여러분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란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옮기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